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 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하루의 첫 목소리와 하루의 첫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 모두 주의 음성 듣고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들려지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하루 종일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작, 첫 목소리, 첫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여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98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과 8장 그리고 시편은 137편을 묵상하게 되죠. 오늘 묵상하는 누가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대상자들 중에서 여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7장과 8장 읽으시면서 보시겠지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소외된 이들의 중심에 여인들이 있었고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봉독한 요한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18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는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말해 주었다는, 전해 주었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소식을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온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세례 요한이 전해 듣기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심판자의 모습을 가졌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빨리 심판자의 모습으로 서서 못된 로마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빨리 구원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런 메시아라면 빨리 지금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구원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그런 심판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제자를 보내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무릎을 들은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인이 보고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은혜의 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 주셨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메시아가 심판의 주로 오시기를 기대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로 오심을 인정하고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으로 임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그 당사자도 구원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는 이미 이사야서로부터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이미 예수님은 16절부터 18절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셨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요 은혜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자꾸 줄여나가죠. 제한해서 우리 생각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착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면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들 수가 없죠. 우리도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도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도 착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은 아무도 없죠. 우리도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십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과 세리들, 여인들, 어린이 할 것 없이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노라고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다니시죠. 그리고 그런 사실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많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멀리 도망갈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주로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은혜의 주, 구원의 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요. 심판의 주가 아니라 은혜의 주,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은혜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으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물어보시며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하죠. 요한은 심판의 주를 기다린 구약, 옛 언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직접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자들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기에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소식을 접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설명하시죠. 요한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에 여전히 옛 언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 언약,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은 심판의 주를 기대하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셔서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천국 복음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은혜의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이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전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아니라 은혜의 주요 구원의 주로 오심을 깨닫고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소식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오늘부터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이 은혜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참석하게 해달라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은혜의 소식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여 믿음의 길 걷게 되는 주님,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고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알려주신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께서 친히 일일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은혜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로 은혜의 주로 오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천국 복음의 소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7시 30분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소식, 하늘의 기쁨의 은혜의 소식을 누리고 전하는, 맛보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말씀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소식에 겨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계획한 모든 일정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의 삶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믿음의 가문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기억하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찾아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먼 곳에 있지만 외롭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넉넉히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친히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곳곳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